샬롬, 안녕. 우리 안산 빛나교회 초등산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드디어 지난 8월 이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교육부서들도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아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19일부터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그에 따라서 또 등교 일정이 달라졌죠.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그동안 또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다시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기 바랄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향 조정 단계 됐듯이 가을, 겨울 지나면서 또 너무 코로나가 기승 부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그 자리들 가운데 다 함께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뛰진 바sob을 강한 성 무너지고 믿음 안에 살 때 나 뛰진 바sob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뛰는 바sob을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나 뛰는 바sob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뛰는 바sob을
형진생 감사드려요. 이제 정말로 곧 머지않아 실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 초등산부의 6학년 6반 선생님이신 담임 선생님이신 조성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기간이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글쎄 우리 조성덕 선생님께서 지난 몇 주 전에 이쁜 가정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매와 함께 또 가정을 꾸리는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우리 성덕쌤 나중에 또 교회에서 보면은 축하드려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또 축하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덕쌤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정한 시각,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받고 더욱더 우리가 각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일 저희 초등산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각 어려운 장소에서 힘들게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초등산부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근 박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은혜를 받아 더욱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친구들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과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 인도해 주신 성덕생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말씀들, 성경책들에 대해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웠고요. 또 요한복음 말씀도 배웠고요. 요한서신들, 요한 1, 2, 3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말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숫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시작해 보고자 해요. 요한 1, 2, 3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요한서신이라고 해서 퀴즈도 내었었는데요.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그 숫자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1, First John, 그리고 2, Second John, 그리고 3, Third John이라고 해가지고 존이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요한, 2요한, 3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베드로 전서는 1피터,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2피터라고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영어 성경책에서는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숫자를 써서 1요한서, 2요한서, 3요한서 하고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우리처럼 전후 이런 걸 쓰지 않고 1 베드로서, 2 베드로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또 전후서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책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어에는 1 디모데, 2 디모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 1, 2, 3서를 다 합쳐서 요한서신이라고 했으니까 1 피터, 2 피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두 개를 합쳐서 베드로 서신이라고 하면 되겠네. 또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서신이라고 하면 되겠네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 1, 2, 3서가 바로 요한이 쓴 편지인 것처럼 베드로 전서 후서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는 맞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편지뿐만 아니라 전후서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야고보가 쓴 편지인 야고보서도 있고요. 다른 편지들은 다 함께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상당히 많이 성경책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디모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등등등 많은 편지글들이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과 그 외에 사도들이 쓴 편지들로 크게 그렇게 두 개의 서신서들로 분류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복음서와 역사서를 뺀 경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들은 바울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요한 1, 2, 3서인 요한서신을 포함해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렇게 7권의 성경책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서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할게요. 무슨 서신? 공동서신. 맞아요. 그렇게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 배우면서 더욱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공동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거라고요? 맞아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누구에게 썼는지는 바로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나그네, 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지역명들이 되게 생소하고 낯설잖아요. 본도가 어디야? 갑바도기아가 어디야?
싶은데 이것은 오늘날의 터키라는 나라 알죠? 터키 지역을 얘기해요. 터키 지역을 예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였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은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왜 이 편지를 썼냐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었거든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면서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핑계 삼으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모로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전도도 못하고 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많이들 빠졌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고난과 그 박해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성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신은 편지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의 편지, 격려의 편지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떤 별명이라고요? 소망의, 격려의 편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시대,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와 다르게 모양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긴 하지만 목숨이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을 겪는 거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까지 못 드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 목사님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내가 예배해야 될까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 베드로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전하여진 이 편지글의 내용처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른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고 이거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렇게 코로나19를 겪었다고 해서 이 힘든 일이 또다시 다가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내가 겪어야 돼 라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만 같고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자기 혼자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몰라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을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대처법을, 그 해결 방법을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1절과 2절에 누가 썼고 어디에 쓰는지를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화면을 보고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시선을 문제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이렇게 대비하세요 라고 하기보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보았어요. 학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에 따라서 집중하죠. 아, 나 이거 혼나는데 라고 어떻게 덜 혼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고, 아니면은 아, 나 이거 더 잘 보고 싶었는데 가지고 다음엔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를 집중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고 대비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시켜야 돼요.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문제에서 나의 시선을 잠깐은 떼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저 시험 못 봤어요. 저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데 다음에 잘 볼 수 있도록 저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해지고 싶어요. 주님 앞에 제 마음을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지금 저에게 왔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또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들을 떠올리면서 찬송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로 찾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는 어떤 소망이 들어가냐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부활하심을 그 가운데 거듭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산 소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산 소망은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소망은 과거의 어떤 시절에 살아있었던 그때만 해당되는 소망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바로 그런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실제로 지금도 생명력이 있는 소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죽은 소망, 죽어있는 소망도 있을 수 있겠네? 맞아요. 있어요. 죽은 소망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은 소망은 앞으로 기대하고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 확실성이 너무나 불투명한 것들을 말할 거예요. 사실상 기대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나 앞으로 서울대 가서 아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관련해서 언급해서 미안해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래 연습, 춤 연습은 하나도 안 하면서 괜히 부러운 거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래서 난 나중에 연예인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성형수술만 이쁘게 해가지고 가수 될 거야. 이런 것과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더하자면은 나는 앞으로 로또 당첨되면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해볼 거야. 목사님이 지금 예를 들은 이 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헛된 바램이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기대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소망이란 게 그렇죠.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꿈꾸고 바라보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소망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어있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소망들은 헛된 소망이에요. 불확실성을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였고 우리들이 이미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은 명확한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인 거죠.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자가 밭에서 수확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에 다 넣어놨는데도 차지가 않아. 너무 넘쳐. 그래서 이 창고를 다시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놓고 여기다 다 넣어놔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날 아주 신나고 기분 좋아서 많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많은 곡식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그 부자에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꽁꽁꽁꽁 다발로 싸서 비닐에 감아가지고 어디에 잘 깊이 잘 숨겨놨대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뒤에 이거를 꺼냈는데 글쎄 꺼내보니 돈이 뭘로 돼 있어요?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나는 영원할 것 같아서 이 돈을 그렇게 잘 보관해 놨는데 불과 4년이란 밖에 시간이 안 지났는데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니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아주 저택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거를 다 불을 끄고 막 집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 잿더미 가운데서 글쎄 뭐가 나왔냐면은 금덩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것은 내가 남겨두고 이것은 내가 보유할 거라 라고 해서 잘 꽁꽁 싸매두고 넣어다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다 써요? 못 쓰잖아요. 지금 재물들을 얘기했지만은 그 밖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아무리 모아둔들, 아무리 내가 가져본들 다 결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간이 지면 닳고 낡아질 것들인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소망을 자꾸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받게 된 거라니까요. 영원한 유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가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작업을 거냐면은 우리들한테 작업을 거는 거예요. 우리들을 못 살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작업을 거는 거예요. 마음의 작업을 걸어서 아니야. 그런 건 내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둔 소망을 내려두고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매스컴과 미디어와 유튜브와 다른 어떤 것들이 화려함과 멋진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끌고 가진 않아요. 우리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 너무 좋다. 저 너무 이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목사님, 예전에 들어보니까 이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했지만 콜로세움에 갇혀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많이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강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 짧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렸던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시켜서 아니면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향할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듣게 되잖아요. 우리는 잠깐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기뻐할 수 있대.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은혜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코로나가 보세요. 지난 8월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멈추게 됐지만 11월 다 돼가는 상황에서 3개월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또 풀렸잖아요. 물론 또 다시 또 겨울이 되면서 또 기승을 부릴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매스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들을 겁먹게 하고 우리들을 두렵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코로나가 오던 영상 예배를 드리던 다시 풀리던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 라는 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더 강하게 오히려 생겨나요. 백신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그냥 없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백신처럼 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무의미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지만 아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예배를 지킬 수 있는지를 나는 경험했어. 나는 그 믿음을 지킨 나의 그 귀한 간증이 있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이야기, 비록 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소망, 바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나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끝내는,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친구들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또 삼촌에게, 또 이모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 3부 친구들, 멋진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요. 오늘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바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꼭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 마음과 소망을 담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 가운데 남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2020년의 마지막과 또 내년 2021년의 시작이 결코 두려움과 또 손해와 불평불만이 아니라 믿음과 또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뤄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학년이 진급하고 또 학교가 진급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자녀들 또 그 직장, 그 가정, 그 일터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과 그 가정과 그 건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정말로 볼 거예요. 그쵸? 다음 주에 우리 시작될 때 괜히 뜸들이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거리 두기 하고 또 마스크 쓰고 또 그 세니타이저 손소독제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또 잘 지키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선생님 또 만나고 할 수 있게 바랄게요. 지난주에는 거의 30명 가까이 많은 친구들이 영상 퀴즈에 답을 보내주었어요. 숫자가 계속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이 마지막 퀴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교회 오면은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반가운 가운데 주는 간식들이 있을 거고요. 영상 퀴즈 또 계속 한번 해 나가 볼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나는 정말로 못 나가는데 나간 친구들만 간식 받고 괜히 이렇게 또 속상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퀴즈 나갈게요. 자, 오늘의 퀴즈는 이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또 베드로 후서, 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와 함께 무슨 서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4글자거든요. 4글자. 이것을 적어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힌트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이 바울 서신들하고 이 서신들 크게 2개의 편지 그룹으로 신약 성경에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땡땡 서신인데 이 땡땡의 힌트 2번째도 나갈게요. 우리 친구들 다 맞출 수 있도록 목사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긴 한데 아파트 자신의 현관 말고 아파트 1층에 있는 그 아파트 그 건물의 출입구를 땡땡 현관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땡땡이 그 땡땡이에요. 그래서 무슨 서신인데 이렇게 잘 맞춰서 보내줄 수 있도록 수요일까지 보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친구들 예배 인증샷과 영상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요. 샬롬.